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났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어제 나누지 못했던 4장 32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그럴 때 아주 인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신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물건을 다 서로 통용하고 또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인 2장 44절에 한번 기록이 됐었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 직후인 이 4장 32절에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저도 얼마나 제 뇌리 속에 깊게 각인이 되었든지 초대교회 그러면 이 모습부터 딱 떠올라요. 서로 나눠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야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32절 보세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대단하죠. 그리고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좀 차이가 있어 보여서 일종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러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감동받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기사를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칼빈도 뭐라는 거예요? 엄청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조차도 사실은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바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물론 우리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가라고 할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모습을 다소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다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요, 여러분 이것이 강제였다든지 압박이었다든지
혹은 뭐 필수였다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만 했다든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모습, 자원의 모습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오늘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몰래 감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땅을 팔아서 바치는 것이 이게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네 땅이라는 거예요.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나는 일부만 드리겠습니다 하고 일부만 드려도 사실은 저는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뭐냐라고 할 때 반드시 다 의무사항으로서 일을 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또 교회 앞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해놓고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게 자기만 알게 그 일부를 착복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였던 거죠. 2절에 얼마를 감춘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를 감춤에, 이게 이제 횡령하다, 착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추측을 해보건데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땅을 팔아서 그 값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아마 약조를 미리 맺은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정작 갖다가 드릴 때 뭔가 좀 이게 너무 아까운 마음이 그 안에 가득히 들어서, 근데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고 이거 제가 일부만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말로는 그냥 다 여전히 다 드립니다라고 해놓고 아까운 마음에, 명예는 얻고 싶은데 아까운 마음에 물질도 여전히 내가 갖고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이제 그 값을 드리면서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전부입니다, 이제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였다. 그러나 지금 네가 한 짓은 뭐냐? 이건 위선이고 이건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정확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본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요, 지금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나누고 하는 일이 어쨌든지 간에 의무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야말로 자발적이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마음대로.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부활의 영광이 사모가 되므로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마치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공동체였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된 공동체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그렇게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러한 나눔과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나중에 이 교회가 이 연보를 하잖아요. 교회가 취했던 이 헌금에 사실상 원형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그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 중에서 가난한 사람의 그 필요를 함께 책임지고자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팔아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연보에 대해서 길게 교훈을 하시는데, 그 연보의 목적이 뭐냐?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면 연보를 일컬어서 그래서 성도 섬기는 일이다 그러죠. 그리고 9장 1절에도 마찬가지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연보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보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성도를 돕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연보의 원리를 이야기하죠.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없는 것 없는데도 억지로 그냥 하는 거 아니다. 기쁨으로 해라. 넉넉한 마음으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마라. 이러한 이제 연보의 원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가 사실은 오늘 이 초대교회의 나눔과 별반 그 용처가 다르지 않아요. 같은 맥락 속에서 연장송상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완전 다른 모습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고 사실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그 11조가 대표적인 거예요. 11조가 그렇습니다. 11조가 10분의 1이니까 뭐 10분의 1밖에 안 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10분의 1이 얼마나 큰데요. 이 10분의 1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의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피땀을 흘렸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이 10분의 1이 너무나 소중해요. 내 인생 속에서 이 10분의 1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마음이 좀 답답해져 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경험합니다. 경험해요. 11조 그렇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목회자가 무슨 얼마나 많이 소득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11조를 이제 저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래도 이제 덩어리가 좀 크잖아요.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보다 덩어리가 훨씬 커요. 이거를 이제 헌금함에 봉투에 딱 담아서 툭 떨어뜨리는데 이제 툭 떨어뜨릴 때 동시에 제 마음이 툭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크니까 이거 지금 드리는 순간 이 한 달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딱 파고든단 말이에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유재산을 함께 팔아서 나누는 것과도 같이 나의 일부를 떼놓는 거예요. 내 생활의 일부를 떼어놓고 나의 마치 지체의 일부를 떼놓는 것 같은 그런 떼놓음으로 우리가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은 초대교회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모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워낙 사회가 이제 경제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교회 고정적인 이 경비 지출이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당연히 이제 필요한 이 경비는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 덩어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함께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목회자에 대한 생계비는 물론 성경적으로 이야기한 바기 때문에 또 마땅히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보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성도를 섬기는 일, 가난한 일을 돕는 일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담보하고 있지 못한다. 하기는 하지만 애는 쓰지만 우리가 모은 것에 비해서는 참 적게 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고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일을 좀 잘 더 감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아픈데 돈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일,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고르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나가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공동체도요, 그러나 그렇다고 흠이 없는 공동체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5장에서 보고 있어요. 바나바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그렇게 다 내어놓는 사람 있어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런 마음 전혀 없는데 그냥 오직 교회 칭찬받고 인정받고 명예만 얻고자 하는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해서 마냥 모든 사람이 다 천사 같은 사람만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6장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이 연보를 가지고 모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함께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이거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한정된 자원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도와야 되니까 그 안에서 고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받았다고 감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 또 못 받았다고 누락됐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반드시 꼭 이상적인 모습만은 아니었고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고민과 우리가 숙제로 남겨진 우리 그런 문제들을 똑같이 초대교회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초대교회가 그것만이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방향으로 삼고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죠. 다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적인 원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많이 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명예받고 우대받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도 돼서 교회에 인정받겠다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원리,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틈타기 너무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런 그 그릇된 원리들이 우리 안에 틈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원리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고 하나님 원리를 따라가면서 겸손하게 그냥 드린 것만으로 만족하고 나는 어떠한 이름을 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이 순수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멋진 모습으로 세상의 원리, 내가 뭐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주님 오신 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